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 유다 두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과 솔로몬 그 시절에 이루었던 통일 왕국만큼이나 강성하고 번창했었던 그 시기, 이 시기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어떤 기란 관계 같은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좀 강하면 남유다가 좀 약해지고, 남유다가 좀 강하면 북이스라엘이 약해지는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강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런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가 예언을 했었던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유다 양쪽 다 강성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설득력 있는 이유,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유에서 찾아본다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의 왕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평가할 때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고 좋은 왕인가라고 하는 평가 기준을 따질 때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는 전쟁을 잘하면 됩니다. 전쟁을 잘해서 땅을 많이 넓히면 그 왕이 훌륭한 왕, 정치를 잘하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경제적인 부를 증대시키는 그러한 왕이라면 훌륭한 왕, 정치를 잘하는 왕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뭐 노예를 많이 삼든 뭐 폭정을 좀 하든 다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죠. 전쟁 잘해서 땅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왕은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 이 아모스가 예언을 하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에 시작한 일대 초대 왕인데 그 여로보암 말고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한 명 더 등장을 하죠. 그 왕을 우리는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에 가졌던 그 영토의 대부분을 다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부강한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엄청나게 강한 그런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고고학적인 문서들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땅을 많이 넓혔고 또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그 자료들이 뒷받침하고 있죠.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을까? 남유다에는 우시야 혹은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를 52년간 통치합니다. 꽤 길게 나라를 다스리죠. 52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그 애굽 변방까지 땅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왕이 농사를 좋아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농사를 좋아하는 왕, 농업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이 먹을 식량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식량을 이 땅에서 많이 그 소출을 내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안에 소출을 늘리고 나라 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왕이 바로 우시야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다 강성한 나라로 만들 만한 그 훌륭한 왕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시기에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어떤 내용일까요? 아모스서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기록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아모스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시대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은 어디를 가더라도, 나라 어느 곳곳을 가더라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부강하고 땅은 계속 넓어지는 아주 태평성대에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이 시기에 도대체 무슨 예언이 필요한지, 여러분, 아모스서의 내용의 성격은 어떨까? 오늘 본문 말씀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모스서는 그 1장부터 끝장까지 상당히 내용이 비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밝고 희망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 태평성대의 아주 좋은 시기에 그의 입에서는 아주 거칠고 비판적이고 나라를 향하여, 왕들을 향하여,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아모스서만 딱 읽어보고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그냥 무시하고 그 아모스 책만 읽어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그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들의 거칠고 부정적인, 그리고 심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엉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특별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예언을 합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땅이 넓고 이 왕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부강하게, 부유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할까, 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편안한 삶, 그것을 관심 갖고 있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아모스는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가 그렇게 예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태평성대,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들의 삶이 편안하니까 이 국가적으로, 아예 국가적으로 교만하고요, 백성 전체가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보여진 결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질구레한 어떠한 경범죄들이랄지 아니면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은 그냥 자질구레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죠. 왜? 나라 전체가 살기 좋으니까. 백성들이 큰 걱정이 없으니까. 누구 옆에 하나 누구 죽어가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필요가 별로 없는 그러한 세상. 한 사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국가적인 교만, 백성들의 안일함을 양산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태평성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습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떠날까 두려우니 그곳에 들어가 등 따숩고 배부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떠나는 날에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의 그 모세의 예언처럼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른 시기가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예언처럼 그 시기가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망각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평성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 편안하고 더 살기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모세가 예언한 것이 딱 맞아 들어가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 태평성대입니다. 은혜도 망각하게 할 정도의 태평성대.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되도록이면 이 나라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 누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축복에 취해서, 그 부요함에 취해서, 그 태평성대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그 조건을 우리는 은혜다, 축복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까?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도 망각할 만큼의 태평성대 좋은 것일까요? 그래도 목사님, 태평성대가 좋죠. 불편함이 없는데, 편안한데, 내가 막 살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불편한 율법과 그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내가 잘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는 이 태평성대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은혜를 망각하면 과연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태평성대에 취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보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계획은 저 멀리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더 큰 비극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살기 편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점차 멀리 사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질되어 버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베델의 돌, 길갈의 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베델과 길갈이 나옵니다.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요, 길갈에 가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아모스가 잘한다고 칭찬할까요?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길갈에 가서 예배 계속 해봐라. 거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가 한번 보라. 여러분, 베델과 길갈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떠한 장소인지.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그 여정에 잠시 잠깐 머물러서 잠을 자고 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며 여기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것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나서 이 요단강물 안에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하나씩 꺼내요. 그 요단강 반대편으로 건너간 그곳에 이 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가르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그 증거가 되는, 바로 강 바닥에서 끌어올린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갈에 세운 돌이 바로 길갈이라는 장소에 있는 돌이죠.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의 공통점이 뭘까요? 돌이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거기에 돌이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도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모스는 극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담아서 예언하고 질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돌이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이 담고 있는 그 의미와 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변질되다 보니 거기에 가서 돌만 쳐다보는 거죠. 그 돌이 뭐라고? 그 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거기에 세워진 그 돌을 향하여 빌고 그 돌을 향하여 축복을 해달라고 거기를 신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에 세운 돌이든 길갈에 세운 돌이든 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을 세워둔 이유는 이 일을, 이 역사를, 이 이끄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그 돌 자체에 못다한 능력이 있거나 그 돌 자체를 집중하라고 거기에 세운 게 아닙니다. 돌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그 돌이 뭐라고? 그냥 돌덩이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냥 굴러다니는 돌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변질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실 속에서 보이는 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돌이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돌들을 향하여 정성과 열심을 쏟습니다. 부지런히 베델에 갑니다. 부지런히 길갈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합니다. 5절에 읽어보니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립니다. 열정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어디를 향한 열심이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누룩을 넣어 드리는 수은제, 감사제입니다. 이 수은제, 떠들어대며 드리는 낙헌제, 낙헌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수은제든 낙헌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그 어떤 제사라도 여러분, 제사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누구의 만족을 위하여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거의 비아냥에 가깝습니다. 계속 그렇게 드려봐라. 계속 그렇게 예배해봐라. 너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계속 예배 드려봐라. 그것이 어떠한 제사이든 간에,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내가 그 예배를 받나 보라. 그걸 내가 받을까 보냐? 절대 결단코 받지 않는다. 왜? 제사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사의 참된 본질입니다.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라고 하는 비아냥 속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제사는 하나님과 무관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는 경고를 무시하는 안일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게 6절부터 11절까지 5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의 신호가 있습니다. 양식을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태평성대 시기에 아주 부분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태평성대 시기에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가뭄과 깐부기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요. 칼, 그리고 성읍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태평성대였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5가지의 어떠한 재앙과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여러분, 각 이 재앙 경고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5번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재앙, 아주 부분적인 재앙이지만 이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이켜라. 내가 이렇게 지금 기회를 주지 않니? 내가 이렇게 지금 신호를 보내지 않니? 내가 너희들에게 깨우치도록 지금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서 경고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습니다. 가뭄과 깐부기의 재앙도 있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죠. 이 정도 일어나는 재앙이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인 줄 모르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뜨끔했거나 불편했을 겁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편했겠죠. 깨달을 법도 합니다만, 여러분, 태평성대라 버틸만 했나 봅니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버틸 만한 힘이 있었나 보죠.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너무나 잘 살아서. 코로나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정도 전염병쯤이야 그냥 웃고 넘길 수 있고, 이제 충분히 거리두기도 없어졌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하니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충분히 이겨낼 만큼 넉넉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5번에 걸쳐 외쳤지만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3가지의 모습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평성대, 그리고 변질되어 버린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이 안일함,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정말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서 해결해내지 않으면 이 세 가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수고의 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고난, 수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에 겨워 축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것이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섰다고 생각할 때가 넘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성경에서도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 시절의 그때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안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최대한 다 배제하고 더 긴장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고 또 뜯어보고 뜯어봐도 고난과 신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한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배제하고 고난 없이 내가 예수를 따르겠노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인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임진왜란 때 당시에 조선의 수군은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수군이 최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의 통솔력이나 지도력보다 더 앞섰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침입하는 왜구입니다. 하도 외적들이 많이 쳐들어오니까 그 외적들에게 대응하다 보니 수군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군이 외적들이 몰려왔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수군이 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은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태평성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의 최절정기가 언제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들끓던 시기가 언제셨습니까? 아마도 고난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불편했던 때였을 겁니다. 무언가 갖고 있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연약하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현실과 고난 아픔을 주님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던 그 시기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열정적인 시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바닥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극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서게 만드는 그 고난이 없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까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신앙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신앙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내가 내 자신조차 진단하기 어려운 아주 무감각한 상태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여러분, 신앙의 기나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행위는 하고 있어요. 감사제는 드리고요, 낙헌제는 드립니다. 베델에 부지런히 가죠. 길갈에도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돌만 쳐다보는 거죠. 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나를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신앙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 주소지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그런데 행위는 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주일에 예배를 참석합니다.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돌을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에 있는 돌, 베델에 있는 돌, 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의미 없이 서 있으면 돌입니다. 그 돌을 치우셔야 됩니다. 치워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치워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납니다. 변질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그 돌들을 치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될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냅니다. 5가지의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남유다 멸망 시기에, 남유다 멸망 그 직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개혁했던 훌륭한 왕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요시아입니다. 그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과 그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역대상 34장 24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시아는 멸망을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 그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멸망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회개를 상징합니다. 요시아는 회개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도 멸망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기를 놓친 겁니다. 때를 놓친 거예요.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놓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쳤어요.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놓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귀에 딱쟁이가 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견딜만 했나 봅니다. 범죄하고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을 바꾸지 않아도 견딜만 했나 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요시야가 길고 날뛰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멸망을 확증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해놨다가 앞에다가 한마디를 넣었어요. 제발 돌아가야 됩니다. 제 마음을 좀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2년 넘게 힘들게 왔습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많이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큰 제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2년 동안이라는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기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중심을 하나님께 잡기 위하여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견딜만 하셨습니까? 버틸만 하셨습니까? 코로나 오기 이전과 지금 코로나 끝나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진일보 하셨습니까? 한 단계 성장하셨습니까? 돌려야 될 것들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오셨습니까? 이미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재촉하셨고 이 시기 동안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멸망받을 대상이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치 내 식구가 아닌, 내 백성이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가 아니라 그들이다라고 하면서 죄악과 그 범죄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돌아갑시다. 제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가십시오. 때가 늦습니다. 내 안에 또아리 트고 있는 죄악의 상들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시고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돌아가야 될 때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회개하기 딱 좋을까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때가 가장 회개하기 좋은 날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그 위급하고 시급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지척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겸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베델의 돌과 길갈의 돌을 치우고 나를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던 그 기회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나님, 돌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